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납니다. 아버지 그늘과 참배 역사를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활짝 여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축복과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납니다. 아버지 주시고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셨어.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납니다. 다 함께 서두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를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나며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도 이곳과 동일한 복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의 잔자다운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진정 우리 아버지께서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모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 선하신 우리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과 그 아름다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생활에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넉넉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복관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를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5페이지에 있는 잠언서 14장 7절과 8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또한 해석될 수 있느냐 하면은 앞으로 아예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괜히 미련한 자의 뒤를 따라가지 말고 차라리 미련한 자를 앞질러서 그 앞으로 내 갈 길을 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갈 길을 가라고 하지만 공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의 길을 떠나서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복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천국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가끔씩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자의 뒤를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때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물으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세상은 어떤 풍조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아닌데 생각하면서도 정작 평상시에는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오직 주만 바라보리라, 오직 주만 의지하리라, 내가 있는 그곳서 내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리라,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리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그 원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그 뜻과 소원이 내 삶과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지만 정작 문제를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무엇인가 혼란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당장의 사람들을 찾아가고 무엇인가 세상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쩌면 좋겠는가 그들을 물어보고 그들에게 은근히 도움을 구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세상은 참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보게 되면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서지 아니하고, 물론 항상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소위 말하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재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대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니야, 무작정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무작정 네가 믿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뭐가 되는 줄 아냐, 세상에 이렇게 만만한 줄 아느냐,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큰일 난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충고와 권면을 해줍니다. 당장은 듣기에는 그게 참 좋은 말 같아요. 그게 참 옳은 말 같습니다. 근데 정작 그 길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많아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오직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소위 말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엉뚱한 길로 산속을 헤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다시금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권세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룬 어떤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해줬으니 반드시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죠. 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은 힘이 있고, 지금은 돈이 있고, 지금은 권세와 능력이 있고, 지금은 인기와 명예가 있다고 하지만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보장을 우리가 과연 어디서 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그 인생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디로 향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현재 상황만을 바라봅니다. 현재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현재 이 사람이 힘이 있고, 현재 이 사람이 물질이 있고, 권세와 명예가 있으니 이 사람대로 하면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면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나에게 충고한 대로 하면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씀 위에 섰다고 하는 사람들도, 진리를 따라간다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진리를 벗어나서 엉뚱한 데로 갔다가 똑같이 그 마지막이 비참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아무리 세상 권력이 있고 명예와 지위가 있고 물질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미련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우리 가운데 진정한 형통함과 창대함을 주시는 것, 진정한 복을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에요, 내가 곧 진리예요, 내가 생명이에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오직 유일한 길은 나 이외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미련한 것이죠. 그 미련한 것을 따라가다가는 결국에는 똑같은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고, 오늘 말씀대로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앞을 떠나야 되고, 그 사람과 멀어져야 되고, 그 말을 듣지 말아야 되고, 결국에는 그 뒤를 따라가지 말고 앞서가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길로 걸어가는 그런 결단과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 지식은 뭐예요? 사람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에요. 아버지 앞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지식인데, 그런 미련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음을 나는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식이 없지요. 사도 바울이요, 옛날에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에 정통하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가말리엘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내가 정말로 이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은, 깨닫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었다. 나를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을 하고, 그 그리스도의 지식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과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자세가 그 모든 미련한 자를 앞서가는 것이고, 바로 그 앞을 떠나는 바로 그런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엉뚱한 곳으로 이끄는, 우리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다 벗어나서 올바르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참된 지혜로 돌아와서 영생과 구원과 축복에 이르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이런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요. 여러분, 공자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 나이 50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천명을 했다는 거예요. 나이 50에, 제 나이가 이제 50인데, 내 나이 50에 내가 나를 향한 천명을 깨달았다. 하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나를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했는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한계가 있어요. 현재는 알아요. 나의 천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이후는 몰라요. 제자들이 말을 하지요.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자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이 세상의 일도 내가 잘 모르는데, 이 세상의 일도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나는 모르는데 죽은 뒤에를 내가 어찌 알겠는가? 이게 바로 공자님의 한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예수만 잘 믿으면, 올바로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공자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50까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 모든 사명을 마치고 난 뒤에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죠. 누가 그런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삶, 바로 그것이 나의 길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의 길을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계세요? 왜 사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세요?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아시고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오직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똑똑한 것 같지만은 미련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세상에요, 뛰어난 석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석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미련한 사람 참 많습니다. 왜 미련한지 아세요? 그들 중에요, 상당수가 무신론자예요. 신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뭘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냐고 말을 합니다. 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말을 하냐? 그거 거짓말이다.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저절로 됐다고 이야기하고 우주는 알아서 저절로 잘 돌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인간은 하등한 생물에서부터 진화되어져서 이렇게 고등 생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이지요. 똑똑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해도 석학이라고 말을 해도 그 입에서 하나님은 없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 정말로 그는 미련한 사람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분명히 계시는데, 분명히 모든 자연 만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지금도 그 모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분명히 계시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분명히 계시는데 왜 없다 그래요? 왜 거짓말합니까? 알면서도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예 몰라서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하튼지 간에 미련한 겁니다. 그런 미련한 사람들 결국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으로 세상을 속여요. 사람을 속여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엉뚱한 길로 빠지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 결국엔 그래서 함께 멸망의 길로 내려가게 만드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그런 미련한 자의 말에 속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를 따라가지 마세요. 아무리 학위가 대단하고 아무리 무슨 이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딱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네. 이 사람 속에 진리가 없네. 이 사람 속에 생명이 없네. 이 사람 따라갔다 큰일 나겠네. 그런 마음이 들거든 과감하게 뒤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속으면 같이 죽는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귀를 닫아버리시고 마음을 닫아버리시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나 오늘도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과 구원과 그리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며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와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자와 만나지 않게 하사 우리의 인생이 주의 길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유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내려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분명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빛을 발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사 그들의 생명을 살리며 구원하며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놀라운 축복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성경 강의 히브리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오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 앱 때문에 또 좀 생방송이 혹시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끝나자마자 바로 올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따가라도 동영상을 통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런 좀 제대로 된 방송 장비들도 좀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뜨겁게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편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게 더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